참 예수님, 봉헌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뭘 봉헌이라고? 옳거니 봉헌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 봉헌이다.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아직도 하느님의 거, 내 것인 양 살 때가 많죠? 예. 이론적으로는 봉헌이 뜻이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 내고 교무금 내고 만명천사 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느님 거였어요. 하느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소유권은 없고 경영권만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목숨이 내 거예요. 내 거라면 내가 마음대로 생명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뒤돌아보면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내 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지만 아니잖아요. 성경에 청지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리석은 청지기와 슬기로운 청지기. 어리석은 청지기와 슬기로운 청지기의 차이는 뭡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지기는 선을 넘지라도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여기까지다. 다시 말하면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보존을 해야 돼. 내가 가 있는 동안 이거 장사해가지고 재산 좀 늘려라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너는 장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갖고만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청지기는 주인 행세하는 거죠. 흥청망청 인심 쓸 것지가 다 써. 탕감해 줄 것지가 다 탕감해 주고 주인의 그 채권을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불충한 놈아, 네 놈이 어떻게 감히 내 재산에 손을 대? 왜 내 것을 네 것인 양 마음대로 줬어? 하면서 아주 요절을 낸다 하는 얘기가 성서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경영권만 있지 소유권은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느님이시지요. 그래서 내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손톱 하나, 발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이 뱃속에 들어있는 심장서부터 위장서부터 어디 내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항상 우리는 말할 때 내 눈이라고 그리고 내 귀라고 그리고 내 콧구녕이라고 그리고 내 머리카락이라고 그리고 내 손가락이라고 그리고 내 발가락이라고 그리고 나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비신자들 입에서 나와야 될 이기적인 소유대명사. 이렇게 교우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바뀌어요.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항상 대화하다 보면 항상 지 자식이에요. 제 자식이에요. 둘이 있는데요 하면서 항상. 그리고 저희 집에 좀 가시죠. 항상 또 몸뚱아리도 다 짓거려요. 근데 이렇게 몇 년 지나면서 신앙으로 깊이 빠질수록 표현이 바뀌어. 이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인데 제가 늘 더럽히고 삽니다. 아유 신부님, 제 재산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니까 밥 먹고 살죠. 제 거 없어요. 그러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어려운데 원래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끔 도와줘요.
그전에는 자식도 자기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성모님 자식이지 제 자식이 어딨어요. 나의라고 하는 이기적인 소유대명사에서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이렇게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랑의 대명사, 양보의 대명사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참다운 봉헌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내가 여러분 귀에다가 틈날 때마다 봉헌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도 외울 수 있지요? 외우는 것과 들은 것을 열매 맺는 건 달라요. 이렇게 강의를, 봉헌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가서도 여전히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내 돈이고 내 집이고 내 차고 내 눈이고 내 귓구녕이고 내 손가락이고. 그래서 귀만 고급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어느 본당을 가든지 이렇게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오늘 선지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돌바닥 위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교우들에게 한 이 말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숨 막혀 죽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 100사람이 전부 다 100개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런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점점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때가 돼서 떠날 때쯤 되면 대부분의 교우들이 아름답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만 잔뜩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기만 해서 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은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지 않고 교만의 재료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신부님 계실 때 겸손이 뭔지를 배웠어. 저 신부님 계실 때 참된 봉헌이 뭔지를 깨달았어. 저 신부님 계실 때 어떻게 사는 게 기쁘게 사는지 배웠어. 한마디로 신앙이 뭔지를 배웠어. 이런 사제로 이곳에 머물다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늘 기도해요. 봉헌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봉헌의 뜻은 아셨죠? 그러니까는 헌금 낼 때도 항상 원래 하느님 거예요. 교모금 낼 때도 내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주인 것을 자기 것이냐 했을 때는 많이 혼나요. 아니요. 그래서 봉헌하는 자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유세 떨면서, 의시되면서, 그럴 자격이 없죠. 자기 거라고 그러면 의시되면서 줄 수 있지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주인님, 이거 주인님한테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그게 헌금이고 교모금이에요. 그게 봉헌이에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카인과 아벨이 나왔죠. 카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꾼이에요? 아니면 양 기르는 목축업자예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무지하게 헷갈리지요? 하도 본 지가 까마득한 삼국시대에 보고 난 다음에 아직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자, 그런데 카인은 뭘 봉헌했어요?
네? 카인은 농사진 걸 봉헌해야 되잖아요. 추수한 걸. 근데 어떻게 봉헌했어요? 맨 위에만 농사 잘 된 거 이렇게 살짝 덮고 밑에는 다 쭉쟁이에요. 열매도 맺지도 않은 거 그냥 다 썩은 거 이런 것만 그게 전부고 맨 위에만 그럴듯하게 이렇게. 네? 하느님이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제일 살찌고 제일 튼실한 놈으로 봉헌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벨의 제문을 받고 카인의 제문을 물리쳤죠. 다시 말하면 잘못된 봉헌을 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봉헌했어요. 청지가 아니라 주인인 양 하느님에게 적선하듯이 쭉쟁이나 너 먹고 떨어져, 썩은 거나 너 먹고 떨어져, 주는 거 감사해, 이런 식으로 봉헌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축복은 당연히 아벨에게 줬겠죠. 그러니까 또 카인은 뭐가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 지가 하느님한테 한 꼬라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느님이 나를 갖다 업신여겼다고 하는 마음. 저놈만 없었으면, 내 동생 아벨만 없었으면 이거라도 받고 감지덕지 했을 텐데 저놈이 살찐 송아지 주는 바람에 내게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잘못된 봉헌은 늘 분노로 나타나고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요. 그래서 영적 살인까지 이르러요. 교만한 봉헌은 늘 결과가 어두워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봉헌하는 자. 아벨의 제물을 바쳐야지 하느님까지 속이려고 해요. 쭉쟁이만 바치려고 해요. 두 번째로 봉헌하는 자의 자세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봉헌하고 축복받는 느낌이 안 들었다고 해서 이 일에 지쳐버리면 안 되죠. 주인은 사실은 청지기야. 청지기한테 칭찬해 줄 필요 없어요. 꼭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너 할 일 하고 너도 그래도 먹고 살았잖아. 근데 내가 왜 내 물건 찾으면서 왜 너한테 왜 굳이 꼭 찾을 때마다 칭찬해 줘야 되냐? 아이고 고마워. 그 얘기 안 해줘도 우리들은 불평할 자격 없어요. 이미 먹고 살았잖아요. 생명 유지하고 살았잖아. 그래서 봉헌해도 뭔가 봉헌에 대한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던 봉헌도 지쳐요. 주님, 제가 아무튼 하느님께 11조 칼같이 하겠습니다. 약속해. 그리고 시작해. 근데 11조 한 몇 번 하다 보면은 복권도 맞을 줄 알았고 아프던 병도 날 줄 알았는데 병도 안 낫고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돼. 그땐 그 봉헌이 뭐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구나.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해요. 세 번째 봉헌하는 자의 자세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 마저 카인처럼 쭉쟁이를 숨기고 눈 가리고 야옹하는 식으로 절대 안 되죠. 정직해요. 그래서 봉헌하는 자의 3대 태도는 겸손, 인내, 또 하나 정직해요. 정직하다는 얘기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약속한 거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보통 본당에서 교모금 내는 사람이 50%들이 채 안 돼요. 50%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쉬었다가
주님, 저 10년 만에 나왔는데 성사는 받습니다. 근데 저기 밀린 교무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들이 그 얘기 듣고 10년 치다 곱하기 해가지고 다 내, 이러는 신부님들 없어요. 저 같으면 그래요. 그동안 10년 동안 하느님에게 당연히 봉헌해야 될 교모금을 못 낸다면은 본인이 알아서 그냥 봉헌하세요. 응? 봉헌하세요. 그 10년 밀린 걸 어떻게 다 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는 밀리지 마세요. 이 봉헌도 보면은 그 약속을 자꾸 밀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못해요. 매달 교모금 정말 깨끗한 돈으로 항상 봉헌하죠. 그러면 되는데, 아유, 몇 달 밀렸어. 나중엔 목돈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우들 냉담하는 이유 중에 30%가 하느님에게 약속했던 거 못했기 때문에 교목은 못 내고 약속한 거 못 내고 그러니까 성당 가도 마음이 편치 않아. 신부님이 괜히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 뭘 쳐다봐? 누가 얼마 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양심에 괜히 지레 질겁을 하는 거죠. 십자가만 쳐다봐도 기쁘질 않아.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성당이 마귀 꾀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봉헌은 축복이 오는 중요한 통로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마귀들이 하느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11조도 중요하지만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11조도 해라. 거기에다 신의와 또 뭐 있죠? 뭐라고 몇 가지 또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 왜 이런 것들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11조에다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된다. 개신교에서는 11조 하죠. 해요. 그러면 11조 하는 개신교가 잘못된 교회고 11조 안 하는 천주교가 정통교회냐 천만에. 개신교가 그게 맞아요.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도 11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자비와 신의와 의로움을 같이 더하라는 뜻이었지 11조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아직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그 조사할 수도 없고 우리 본당의 양심적으로 저는 세례받는 그날부터 제 수입이 또 얼마든 간에 늘 처음부터 10분의 1을 띄어서 전 거기에 손 안 대고 살았습니다. 하느님에게 늘 봉헌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얼마를 받든 간에 10분의 1을 먼저 띄어서 제일 깨끗한 돈으로 봉투에다 항상 채곡채곡 채워놔요. 그리고 가져와요. 또 감사예물 봉투도 따로 있어요. (11조는) 비단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의 11조도 있고 몸뚱아리의 11조도 있고 육신의 11조도 돈의 11조도 있고. 시간의 11조는 뭡니까? 24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하느님을 생각한 적이 단 5분도 없다. 도대체 오늘 뭘 어떻게 살았는지 징징거리고만 오늘 하루 종일 살았고, 하루 종일 분노하고만 살았고, 하루 종일 남 얘기하다가 저녁 해가 다 지났고, 하루 2시간은 하느님을 의식해야 돼. 그 의식하는 방법은
화살기도 할 수도 있고 묵주기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성경책을 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어느 신부님 강의를 컴퓨터를 볼 수도 있고, 평화방송을 볼 수도 있고. 하느님을 의식하는 방법은 2시간 이상 성체조배만 하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아침에 밥하면서 아이고 주님 오늘 하루 봉헌합니다. 이것도 하느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단추를 기도로 봉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11조. 간단히 얘기해서 기도의 11조만 가지고도 내가 3시간을 떠들어.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는 무슨 11조 있다고 그랬어요? 말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기도의 11조 두 번째. 육신의 11조. 세 번째, 물질의 11조. 보통 얘기하는 그건 세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팔 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팔 잘라서 내 던지라는 거예요? 10분의 1 잘라가지고 내 몸뚱아리 가지고. 육신의 11조는 두 가지예요. 내가 내 몸 움직여서 봉사할 때를 찾아야 돼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봉사라고 하는 거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네 골목 청소하는 것도 그것도 큰 봉사예요. 성당에 들어와서 성당 마당에 들어오면 너나 할 것 없이 빗자루 찾아 들고 휴지 조각 줍는 것도 봉사고, 화장실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지저분해. 성당에 화장실 치우려고 세례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들어오면 먼저 닦아야죠. 닦는 사람이 뭐 정해져 있습니까? 내가 내 몸 움직여서 애덕을 베푸는 게 그게 바로 육신의 11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 육신의 11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기기증. 장기기증. 살아있을 때 의학적으로 맞으면은 살아있을 때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피. 그죠? 피는 줄 수 있죠? 또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살아있을 때 콩팥, 간도 일부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풀로동 다 띄워주면 그 사람 죽어요. 어느 정도는 띄워서 줄 수 있어요. 근데 심장 띄워줄 수 있어요? 뭐 죽어요? 죽어요. 눈은 어때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눈을 띄워줘요? 못 띄워주죠. 하여튼 몇 가지 돼요. 살아서 의학적으로만 이게 맞으면은 살아있는, 주는 사람도 살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숨이 끊어진 다음에 몇 시간 안에 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안구. 그럼 안구를 갖다 이거 통째로 이거 다발을 빼서 껴주는 거예요? 아니죠. 수정체만 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살짝 벗겨가지고 그 수정체가 망가진 사람한테 해주는. 누가 그럽디다 이 얘기 하니까 신부님, 저도 그거 할 의사가 있는데 그거 눈 뺄 때 안 아플까요? 죽고 난 다음인데 아픈지 안 아픈지를 어떻게 알아? 괜히 죽이시니까 할 말 없으니까 그거 할 때 안 아플까요? 그때 이미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맞죠? 죽고 난 다음에 3시간 안에 그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20몇 년 전에
복대동 신부할 때 어느 자매가 나를 찾아오더니 신부님만 허락하시면 신장 하나를 누구한테 주고 싶대요. 누구냐? 뭐 친척 중에 누구냐? 전혀 피도 살도 안 섞였대요. 그 자매는 직업이 간병인인데 그 복도 저쪽 끝에 남자 병동이고 이쪽은 여자 병동. 그러니까 뭐 사정을 다 안대요, 간병인들끼리. 근데 20몇 살 된 아이가 하나 들어왔는데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바퀴가 이 위를 밟고 지나가서 콩팥이 다 으깨졌대. 그래서 한평생 투석을 해야 된대. 근데 그 청년이 소년 가장이야. 동생들 셋을 어릴 때부터 키웠대. 너무 사정이 딱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원래 검사를 해봤대요. 본인 것 저 청년한테 줄 수 있는지. 근데 뭐 10,000분의 1인가 20,000분의 1의 확률이 맞은 거예요. 그 줄 수 있대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자매도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갑상선도 있고 뭐 하여튼 병이 많어.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자매도 몸이 시원찮은데 그 콩팥 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혹시 돈 받고 주는 건 아니겠죠? 아유 신부님 제가 미쳤습니까? 돈을 받고 어떻게 장기를 팝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콩팥 주는 거 신랑한테 허락 맡았어요? 그러니까 허락했다는 거예요. 오호. 아니 그럴 정도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는 무지하게 좋대요. 그 왜 나한테 부담스럽게 왜 나한테 와서 허락을 맡냐.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허락 맡아야지.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뭐 내 거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콩팥 띄워줬어. 그 콩팥 띄러 수술실 들어갈 때 내가 수술실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이마에다 안수해 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한숨 자고 나와. 응? 세상에 자비하신 하느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심장을 띄워주는 내 부모들 봤어도 심장을 피도 살도 안 섞인 사람을 위해서 이걸 봉헌하니 하느님이 분명히 계실진데 아마 자매님 수술하고 나오면 그전보다 더 건강해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한숨 자고 나와. 그래서 안수를 이렇게 해주고 아멘 하고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은 콩팥 받아가지고 살아났어요. 얼굴이 이제 새카맣 같은 사람이 이제 피가 돌고 이제 사람 꼴이 되고 건강해졌어. 그리고 그 자매도 처음엔 주변에서 걱정들 많이 했죠. 아이고 저 몸도 시원찮은데 아이고 난 저렇게 못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있지 하면서 몸 걱정했는데 한 달 있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갑상선이 없어진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어진 거예요. 피 안에 수치가 안 나타나 그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냥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막 박수치고 이렇게 치고 그냥 기적이 일어났네 그랬지만은 저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도 저 자매 안 고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고쳐주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 이런 게 바로 육신의 11조예요. 육신의 11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내 몸뚱아리 움직여서 봉사하는 거, 애덕을 실천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나중에 내 건강한 거. 다행히 나이가 많아도 눈이 좋은 사람이 있죠? 있어요. 내 몸뚱아리 가운데 그래도 내가 아무튼 제일 좋은 거, 내 눈은 내가 건강하다. 그 기적하세요.
김수환 추기경님 무덤은 있죠? 근데 그 무덤 파보면 그분의 장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은 나 죽으면은 필요한 장기는 전부 다 의과대학으로 전부 다 가서 써라. 김수환 추기경님 무덤은 있지만 그 양반 내장은 아무것도 없었어.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 육신의 11조, 물질의 11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봉헌이 뭐냐,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이 봉헌의 정의다. 그럼 봉헌하는 자는 세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겸손해야 돼요. 카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바쳐야 돼요. 겸손한 제물을 바쳐야 되고, 두 번째, 인내를 가져야 돼요. 봉헌하고 난 다음에 대가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되죠. 세 번째, 정직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봉헌하는 자의 3대 의무요. 그리고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리고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봉헌이 있고 육신의 봉헌이 있고 물질의 봉헌이 있다. 시간의 봉헌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하느님을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봉헌은 2가지인데 한 가지는 내가 내 몸 움직여서 애덕을 보여줘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 또 한 가지는 장기기죠. 장기기죠. 이게 바로 육신의 11조라고 해요. 그리고 물질의 11조는 몰아서 내가 한꺼번에 할 거예요. 봉헌 성가합시다.